드디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도중에 원치 않았던 질병을 얻게 되었고, 또 큰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문제와 강도의 위협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삶을 행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첫 설교 말씀이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어떠한지를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요단강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사도 요한과는 구분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오시기에 앞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성경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했구나, 오시기 전에 먼저 사역했구나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원어로 보면은 좀 달라요. 원어로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에 앞서서 먼저 증언하더라, 예수님을 전하더라, 공개적으로 선포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로 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오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려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가다가 계속 이렇게 행동하다가는 우리 인생이 큰일이 나겠구나 하고 180도 도는 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 그것들을 단절시키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회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를 통해 내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얼굴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손해본 사람을 손으로 꼽는다면 세례 요한이 아마 1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손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직은 상속되기 때문에 세습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보장되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버리고 요단강가 광야로 나아가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과 세례를 전하자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오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을 물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조금만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조금만 치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고난이다, 희생이라 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영광이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2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라고 말씀하는데 이 요한이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은 인생 여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치다라는 뜻은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갔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분이십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 매는 것은 노예들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기에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확실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책임질 수 있거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도 될 만큼 그분은 구원자가 맞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의 여정이 이 고백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영광이 보이고 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삶에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고난이라 고생이라 말하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이것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성경은 예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뜻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더 좋아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또 내 탐욕이 중요하여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여전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불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이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삶을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들로 채워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믿으면 응답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금방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 안에는 이 고백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 보이십니까? 영광이 보이십니까?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보이지 아니하고 영광과 능력과 대단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지체, 몸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과 조롱과 비난과 방해와 협박과 어려움이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삶에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삶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 삶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하기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줄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부족함이 오히려 능력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95살, 95세, 95살 되신 목사님께서 외국어 공부를 그때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부 때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1부는 아예 처음 듣는 것처럼 또 해주세요 막 그런 표정이던데, 이 목사님이 95살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70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는 은퇴하고 모든 일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모든 목회 사역과 나의 삶의 이야기는 이제 내려놔야 된다라고 끝이 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의미 없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게 뒤돌아보니까 25년이었대요. 25년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도 목사라는데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95세가 되는 때에 내가 새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내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저 어릴 적에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 결혼식 때 주례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버지 같이 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올해 90살이세요. 90세이신 거예요.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몸에 기운이 많이 이제 없어 보이세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좀 기력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눈은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10년만,
100세까지 살도록 허락하시면 나는 신학책 2권을 더 쓰고 싶다. 그렇게 그게 꿈이다. 그게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걸어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귀한 신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의 첫 설교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고 꼭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고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말씀이라고, 저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 역시도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이 보입니다. 위대한 왕, 위대한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 다윗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인물을 손꼽자면 다윗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친 척을 해야 됐고 또 자신의 동족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사울에게 평생 쫓겨야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는데 쫓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22편에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이다. 다윗 역시 자신의 삶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 영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채우며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의탁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엔도 슈샤크라는 일본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부터 시편 31편까지를 계속 읊조리시고 하나님께 고백드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역시도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